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단락들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크게 5단락으로 등장하는데, 첫째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이죠. 5장, 6장, 7장이 한 단락인데 주제가 하나님 나라 주제입니다. 둘째는 10장인데 이 10장은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이고, 셋째는 13장이죠. 이 13장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8개가 아주 빼곡하게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13장, 그리고 오늘 살필 18장이 네 번째이고, 마지막 5번째는 24장, 25장이 가르침 단락입니다. 이것의 주제는 심판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르침 단락 중에서 네 번째 단락에 속하는 앞에 있는 본문입니다. 가르침의 대상은 당연히 제자들이 가르침 대상이고, 주제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은 두 나라에 동시에 살고 있죠.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가치관이 달라요. 이게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두 나라의 가치관이 세상에 사는 가치관 그대로 하나님 나라 살면 좋은데 이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은 비록 짧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 중에 하나죠. 하나를 제자들에게 제시하면서 가르치시는데,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생활 오래 해도요, 이 누가 크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어떤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을수록 이 누가 크냐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여러분 3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고도 마지막 한 질문이 뭡니까? 요구한 게 하나는 주의 우편, 주의 좌편, 자리 요구하잖아요. 위치,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원리예요. 4절 하반절에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 누가 크냐? 결론적으로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역설적인 거죠. 낮아지는데 크다, 높아지는데 낮아진다. 그죠? 역설적이죠. 현재 낮추는 자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그죠? 큰 자가 된다. 지위가 반전되는 거죠. 지위가 반전되는 것을 잘 소개합니다. 자, 이 낮추는 자, 또 큰 자의 이것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이게 출발을 하는데, 1절을 좀 보시면,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제 알아라는 단어, 그렇다면, 이 단어가 이제 들어있는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잘 안 됐어요. 제대로 이제 정확한 번역을 하면 이거죠.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렇다면이 뭔가 연관이 된 거죠. 바로 17장, 바로 앞에 17장 이 말미에 나오는 성전세, 성전의 세금을 내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 있는 단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17장 끝부분에 성전세에 대한 가르침에서 제자들을 이렇게 소개하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제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너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 세금을 낸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죠. 자, 제자들이 그걸 깨달은 직후에 제일 먼저 한 질문이 이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자, 제자들의 이 질문은 자신들 중에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지위와 특권을 누릴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죠.
자, 여러분 질문이란 게 그렇죠. 누가 어떤 질문을 한다. 그 사람의 관심거리고 또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고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제자들의 이 질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최고의 관심이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한마디로 뭡니까? 제자들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큰 자가 되고 싶다. 높은 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위치, 지위, 자리에 대한 이 관심이 얼마나 뿌리 깊다는 것, 그걸 알 수 있죠. 사실 마지막에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들도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을 구하잖아요. 예? 그때 막 다른 제자들도 막 화를 내서 네가 뭔데 우편에 앉고, 니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뭔데 좌편에 앉냐고 막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게 이제 우리들의 사실 모습이죠. 사실 이 질문은 상당히 실망스러운 질문이죠. 왜냐, 인간 세상 나라에 그게 세상 나라가 갖고 있는 지위에 대한 가치관이 있어요. 이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도 그대로 어떻게 가지고 와서 적용시킨다는 그 문제죠. 자, 제자들의 이 실망스러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얘기한, 사실 이 제자들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지만 실제 이제 깊이 있게 한번 하나님 앞에 딱 독대해서 내 중심을 살폈을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죠. 누가 크냐? 교회에 왔어도 말은 안 하지만 이래 둘러보면서요. 저 사람은 내보다 늦게 왔고 저분은 뭐 이렇게 잘 스캔합니다. 내가 조금 더 높구나, 저가 조금 더 이렇게 인정받는구나. 그쪽으로 다 관심이 거기 있는 거죠. 누가 높으냐? 누가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을 거냐? 나는 중직이니까 높을 거야.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수고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클 거야. 나는 11조도 헌금도 많이 하니까 특권과 지위가 다를 거야. 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안 그런 척하지만 속 깊은 곳,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는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지위에 대한 욕심이에요. 지위에 대한 욕심. 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사라지면 좋은데 안 해요. 오히려 이게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섭섭하게 대하면 뭡니까? 섭섭하고, 그죠? 안 알아주면 섭섭하고, 되게 이제 위험한 거죠.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2절에서 4절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2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천국에서 너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그렇다면 낮아져라.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너의 관심을 역전시키는 거죠. 반대로 뭡니까? 낮아지는 것에 관심을 가져라. 이게 제자라는 거죠. 제자는 높아지는 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는 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왜 이 짧은 본문 단락에 보니까 두 단어가 좀 부각되죠. 첫째가 어린아이 2절, 3절, 4절, 5절, 또 천국 하나님 나라죠. 1절, 3절, 4절 반복되어 나오죠. 이 두 개념, 어린아이와 천국의 이 두 개념이 어떻게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구체적인 가르침의 수단, 요즘 말하면 뭡니까? 시청각 자료로 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그를 통해 제자들이 집착하는 인간 세상 사회의 지위에 대한 관심의 그 방향을 완전히 어떻게요? 반전시켜 놓으시죠. 지금 사회도 어린아이가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의 어린아이는 아무런 중요성도 갖지 못한 존재였어요. 어른들에게 복종해야 할 뿐 그 어떤 높임의 대상도 되지 못하였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비유로 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아이 하면 떠오르는 성품, 아이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그걸 그런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 말이 아니고, 아이들처럼 착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깨끗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시청각 자료로 쓰신 것은 이 한 어린아이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 이 아이의 지위가 어떠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바로 어린아이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거죠.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잘 들으세요,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가장 낮은 지위, 그걸 차지하고 있었어요. 당시 아이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글들을 보니까 12살이 지나 만 12세니까 우리나라라면 한 중학생쯤 돼야 되는 거죠. 그 이전의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부모의 소유권 하에 복종할 뿐이죠. 어떤 인권도 주장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지위의 대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시청각 제로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3절입니다. 3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같이 읽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3절에 돌이키다, 헬라어로 스트라페트라는 단어인데 바뀌어서, 돌이킨다면 완전히 바뀌어, 역전되는 거예요. 바뀌어서, 그 뜻이에요. 바뀌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지금 너희들이 마음이 막 높은 데 있고 누가 큰 데 관심이 있는, 그걸 바뀌어서 어린아이, 가장 낮은 지위에 있지 않다면 하늘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매우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돌이키도록, 바꾸도록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세상적인 그 관심에서 높아지는데 집착하지 말고 낮아지는데 관심을, 초점을 맞추라. 그리고 그런 관심의 전환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는 조건이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자, 지금 제자들이 1절에서 한 질문, 무슨 질문이었나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 질문은 뭐를 전제로 하느냐? 이 제자들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미 따놓은 것처럼 당연히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그 나라에 들어갔다면 이제 누가 더 큰 특권과 지위를 누릴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매우 충격적인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의 그런 세상적인 지위에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자체에 아예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요. 나는 들어갔다고,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어떻게 높은데 좋은 특권을 누리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빨리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요? 아예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다시 3절을 주의 깊게 보십시다. 3절 자막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떻게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같이 있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한 건데 예수님은 충격을 주는 거죠. 아니다.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자. 돌이켜, 원문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렇게 말해요. 빨리 거기서 돌아서 관심을 다른 데로 바꿔오라, 전환시켜라, 그 말이죠. 이 예수님 말씀은 1절에서 제자들이 한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지위, 자리에 대한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아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지위, 가치관, 세상적인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인 거죠. 제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서 빨리 돌아서지 않는다면 3절 하반절처럼 될 것이다. 결단코 천국에 어떻게요? 들어가지 못한다. 빨리 돌이켜라.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돌이켜라 그렇게 말해요.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죠. 그게 4절이에요. 4절 보시면 같이 읽습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 여기 따라합니다. 낮추는 사람,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자의 지위가 어떻게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지위와 깊이 연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관계는 뭡니까? 반비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기 낮추는 사람이, 지금 낮추는 사람이 어떻게요? 그 나라의 높아 큰 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많은 특권을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빨리 그런 마음이 있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어떻게요? 오히려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지, 오히려 제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낮아지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게 제자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루어야 할 게 있는데, 현재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갔고 이미 그 나라를 누리고 소유하고 있죠. 또 그래서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도 내가 자동적으로 들어갈 거야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게 되게 위험할 수 있죠. 구원은 이미 따놓은 게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미래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 칼빈주의, 그죠? 칼빈주의에서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 명제가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행위 구원이 아니죠. 하지만 구원을 받는 그 믿음은 입술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특별히 예수님의 친동생이죠. 예수님의 그 동생 중에 하나가 야고보 장로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닙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를 쓰면서 믿음의 개념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주 분명해지죠. 2장 17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요?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과 행함은 일체적인 것이죠.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믿음, 행함, 믿음, 행함, 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뭡니까? 믿음이 있다면 뭡니까? 믿음을 보이라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 장로가. 그게 뭡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안에 뭡니까? 행동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 하는데 전혀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행하는 자가 뭡니까? 그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데 삶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삶으로, 행함으로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 믿음이 있어. 뭘 보고 알아요? 교회 와서 예배만 막 드리고, 그거 좋죠. 근데 삶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다면 제자가 추구해야 하는 이 낮아져야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뭔가? 이 사전에 낮춘다라는 개념은요, 예수님이 뒤에서 이제 이 18장이니까 19장, 20장에서 잘 소개하는데 따라합니다. 섬긴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낮아진다는 말은 어떤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낮아진다 해서 뭡니까? 내가 계속 저 밑으로 낮아지는, 뭐 어떤 높은 지위를 다 내려놓고 낮아지는 사장님이 말단 사원인데 그런 개념이 아니란 거죠. 이 낮춘다라는 개념은 따라합니다. 섬긴다. 생각을 그렇게 바꾸세요.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낮아짐의 의미를 섬김이라는 사실을 20장에 소개하죠. 25절을 보시면 자막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게 무슨 얘기냐? 세상 사회, 일반 세상 사회에서 사람들은 왜 그렇게 높아지려고 그 사람들은 다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큰 자가 되고 싶어 하죠. 왜 커지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소개하는 거예요. 낮은 자를 자기 아래 두고서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아진다는 거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쉽게 낮은 자,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기 위함이죠. 부리기 위함. 곧 자신이 뭡니까? 왕노릇하기 위해서 높아진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요즘 젊은이들 얘기로 뭡니까? 갑질하기 위한 거예요. 갑질하기.
그것이 세상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지위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있으니까 자기가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과 돈과 명예를 추구해요. 그것을 가져야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고 또 왕처럼 마음대로 낮은 자를 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게 되어 있어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20장 26절 보시면 너희 중이라면 제자들이에요. 너희 중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게 중요한, 섬기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들 된 제자의 가치관은 세상 가치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지위에 대한 제자의 가치관은 높아짐이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낮아짐이에요. 섬김이에요. 섬김이죠. 섬김 받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가치관이에요.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것이 아니죠. 말석에 앉는 거예요. 말석에. 저 2부 때 좀 이렇게 설교에 없는 원고에 없는 얘기했는데 한 번은 목사님들끼리 무슨 모임이 연합회 모임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회장이었는데 식사 자리 한 40명쯤 식사 자리인데 증경이죠. 회장을 하신 증경 목사님 한 분이 은퇴하신 분이 오셔서 좀 늦게 오셨어요. 다 이제 보통 보면 4명씩 앉잖아요. 보통 4명씩 앉아 식사하시고 4명 오는 대로 보통 앉아 하는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이 자기 자리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이렇게 목사님 아무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막 화를 내시면서 자기 자리를 확보해 놓지 않았다고. 자기가 증경 회장인데 깜짝 놀랐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믿음생활 오래 하고 심지어 목사를 할지라도 이게 우리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그래. 물론 우리가 존경해서 여기 앉으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상황상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대로 앉아서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에 상석에 앉는 게 아니라는 것은 말석에 앉아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 27절에 보시면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여기 새로운 개념을 또 도입하죠.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아까는 뭡니까? 낮춘다. 그 개념이 뭡니까? 섬긴다. 그 섬기는 게 뭡니까? 종이 된다. 종까지 종의 도의 개념을 설명하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고자 하면 현재는 뭡니까? 섬김의 대명사입니다. 종이 되어야 한다. 종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예를 들어 회사 사장님인데 평사원으로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또 세상의 어떤 지위 그 사람의 어떤 위치를 뭡니까? 낮추어서 아래 계급으로 내려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것의 의미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든지 그 위치와 자리에서 뭐 하라는 거요? 섬기라. 그 위치에서 뭡니까? 종이 되라. 만약에 그 사람이 회사의 사장이에요. 사장이라면 사장의 위치에서 뭡니까? 사장으로서 뭡니까? 섬기라. 종의 역할을 하라. 그 개념이에요.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의미죠. 왜냐? 예수님께서는 위치가 뭡니까? 랍비예요. 또 주님이세요. 세상에 볼 땐 최고의 위치잖아요. 랍비는 뭡니까? 모든 존경의 대상이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예수님께 섬김받고 애엠할 수 있는데 선생과 주로서 그 위치에서 어떻게 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역할은 뭡니까?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의 도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제자인 우리들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섬기는 종.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자는 어떤 종이에요? 섬기는 종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섬기는 종.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섬기는 종으로 일하셔야 돼요. 회사에서도 뭡니까? 섬기는 종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캠퍼스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섬기는 종으로 부르신 자리에서 어디에서 어떤 곳에 가든지 섬기는 종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그게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왜 종이 되어야 하는가? 종은 섬김의 본질적인 특징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이유를 소개하죠.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뭐 하러 왔다는 거요?
섬기러 왔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신 가장 귀한 것, 심지어 뭡니까? 그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죠. 대속물로 내어줘요. 그래서 섬김의 최고의 절정은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뭡니까? 섬김,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20장 38절 28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같이 읽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주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예수님은 그 지위가 랍비 선생님 최고의 지위잖아요, 그 당시에. 근데 하신 일이 뭐냐? 가장 낮은 종의 일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야. 섬김에 대한 개념이.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따라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가 예수의 제자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셔서 그 위치에서 오히려 뭡니까? 낮아지셔서 섬기는 자와 종으로 사셨던 것처럼 그를 따른 제자인 우리 또한 섬기는 자로 우리의 위치에서 종으로 살아내야 한다. 어떤 지위,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떤 그 지위에 있더라도 낮아질 수 있느냐, 섬길 수 있느냐, 그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게 지위에 대한 제자의 가치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 높은 자가 있을 수 없죠. 여기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는 높은 자가 있을 수 없고 교회는 섬기는 자만 있고, 그렇죠? 다 예수의 제자니까 섬기는 자만 있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발을 씻기는 자만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 안은 다 낮은 자만 있는 거예요. 낮은 자, 섬기는 자, 종, 그렇죠? 발을 씻기는 종들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회사에 있으면요, 존경받습니다. 되게 매력적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위치가 중견 간부인데 섬기는 걸 보니까 제일 말단이 하는 그걸 섬기는 일로 해내니까 이상한 뭔가 충격을 줄 거 아니에요. 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애엠하고 다 부리고 갑질하고 그런 문화인데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다른 거, 자기들이 사는 문화와 다른 삶의 문화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문화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뭔가 이게 충격을 줘야 될까? 충격요법을. 자기들이 사는 거하고 다른 삶을 사는 게 제자인데 만약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다면 뭐가 구별되겠어요? 여러분을 부르신 현장에서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현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의 특징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종과 같이 남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작정하세요. 오늘 이후로 나는 섬기는 종이 되리라. 아멘. 섬기는 종이 되리라.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이 장차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존귀케 된다. 그를 높여주신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섬기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저는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어. 왜냐면 그 버튼을 눌리 버튼 번호를 몰라요. 넣고 싶어도 빨리 알고. 뭘 좀 어떻게 하면 섬기는 것이냐?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기느냐? 내가 나를 부르신 곳에서 어떻게 뭐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냐? 늘 관심이 거기 있어야 돼.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큰 자는 자신을 낮추는 자죠. 자신을 낮추어서 가족과 동네와 직장과 캠퍼스와 교회에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살 때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그 자를 큰 자로, 높은 자로, 할렐루야,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아멘. 불신자들이 궁금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삶이 다르거든요. 누굴까? 왜 세상적인 가치관들 안 살고 저 사람의 가치관이 어디서 온 것인가 궁금해야죠. 감동을 줘야죠.
삶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를 삶을 제대로 살면요, 세상 사람들은 궁금해 미쳐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복음의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복음을 귀로 듣기를 원하는 시대가 복음을 보기를 원한대요. 우리에게 복음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내므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죠? 불신자들이 하나님 보나요? 예수님 몰라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서 아하, 예수의 제자들이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그 자리 다 일어서 쉬어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낮엔 해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얼마나 가치원 가지고 여전히 사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랍비와 선생이 되어서 주가 되어서 가장 낮은 일 주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종의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신 곳에서 가장 낮은 일 섬기는 일 아버지 종의 섬김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자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섬기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섬기는 자로 종의 도로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주여 우리를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잘 섬기가 도록 하시고 잘 세우고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주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사랑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됩니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엉뚱한데 허탈한데 마음 두지 않게 도우시고 섬기는 일에 낮아지는 일에 특별히 주님이 랍비요 주가 되셔서 가장 낮은 일 그 섬기는 일 제자들의 발을 씻긴 그 종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종으로서 서로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주여 귀한 가족들을 배우자를 자녀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잘 섬기게 하시고 잘 위로하고 힘 불어 넣어주고 또 격려하고 눈물 닦아주고 한 주간 잘 섬기다가 주의 전에 오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는 주여 예수를 듣기 원하는 시대, 예수를 보기 원하는 시대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작은 예수의 삶을 잘 살아내서 그들이 주를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하고 기도하는 우리 베스트들 주여 3주간 집중해서 만나고 기도하고 초청해서 큰 천국잔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존귀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섬기는 종의 도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는데 그치지 않게 도우시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잘 섬기다가 주의 전에 다시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 섬김은 그대 섬김